할렐루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는 그의 영으로 살리시리라 입니다. 그의 영으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가 부흥할지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은사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서는 성경 말씀이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켜 주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답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근거가 없습니다. 원인 결과에서 원인이 없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쭉 있는 것이 성경이죠. 어찌 우리의 머리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희한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만 이것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냐? 아닙니다. 우리도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천지를 만든 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라고 말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 한들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우리의 이성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며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믿어지는 것들이 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어떠한 부분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떠한 부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돈을 주신 하나님은 믿을 수 있지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2024년도 한 해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여러분들 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하나씩 쌓여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그냥 평범한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함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만들어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성경 속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뜻이죠.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바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의 일, 이때 말하는 이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욕심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뒷부분 영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는 것을 영의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냐? 내가 원하는 나만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주님이라면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이건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바뀌어갑니다. 분명히 이건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 안 좋은 일이 감사한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일은 나에게 죽음과 같은 것이고, 이 일은 나에게 불평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나에게 괴로운 사람들이지만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바뀌어지게 되어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것 속에서 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느냐 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데 그냥 생각이 바뀐 정도구나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가 큰 콘서트를 합니다. 그 콘서트를 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이제 그 가수가 운답니다. 왜 우냐면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를 위해서 한화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득한데 한순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빠지고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단순하게 이 한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좋은 노래를 선사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좋게 했는데 하고 났더니 뭐만 남아요? 공허한 것만 남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이 그러한 공허한 것들을 뭐라고 여기냐? 당연한 걸로 여긴다는 겁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지 라고 하는 말로 마귀는 우리를 속삭이며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의 결과가 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되 원래 인생은 공허한 거야. 네가 열심을 다했지만 너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고 속삭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길이, 우리의 마지막이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린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끝이 바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들을 다시금 반복하는데 그것이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만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말이 되게 어렵죠. 로마서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정말로 오랜만에 토할 뻔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힘들면 토할 것 같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걸 전하려니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꼬여요. 그러면 이제 토할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제가 올 한 해 정말로 이 성령 얘기하다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은혜 가운데 좀 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이 얘기가 뭘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영은 어떻게 된대요? 산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의 몸은 죽지만 영은 산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걸 정말로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얘기가 되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우와 기적을 일으켰다 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만큼 능력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올려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게 뭐냐? 10절의 말씀의 이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육체, 나는 죽습니다. 누구만 살아나세요? 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죠.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귀한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 11절의 말씀, 올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죠. 그럼 이 말입니다. 길지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구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뭐 하시겠다?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부활시키고 다시금 온전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그게 올해 우리가 외워야 될, 올해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말씀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심에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얼마나 기대됩니까?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의 결국 끝이 바뀌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대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생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끝이 난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죽어 있는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할 거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죠. 올 한 해 성령을 통하여 귀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가득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